구약성경 36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기는 조금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5절.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모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멸악을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음 세대들의 비극.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음 세대의 비극. 이 사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의 첫째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진노하셨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전체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살만하고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런 횟수가 근 한 7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게 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비극, 하나님의 진노와 그래서 여기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이 15절 끝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 뒤에는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요리 나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불신자들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도 한 번씩 그런 얘기,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데 자기는 빌 수 있는 존재에게 답인데 예수님한테도 빌고 알라한테도 빌고 부처한테도 빌고 천지신명한테도 빌고 아무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는 다 한대. 자, 요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 이걸 비극이다. 그래서 즉시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왜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초점 때문에 그래요. 성경학교가 있을 것이고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왜 참여시켜야만 하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켜야 돼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쉽게 말해서 딜도 하시고, 네가 왜 이런,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강하게, 부모로서. 이게 공존하셔야 돼요. 얼레고 달래기만 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럼 너 용돈 끊는다. 너, 그가 귀중한 것을 뺏어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걸 뺏길 때 굴복을 해요. 따라요. 왜? 자기는 지금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그들이 귀중하다 생각하는 걸 뺏어버려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사사기 2장을 넘겨봅시다. 1절부터.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을 따라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는 천사가 아니라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목사님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이제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고집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붙든단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웠는데 세우신 주체자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왜? 나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상대인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해도 이분은 지키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고 또 새 기회를 주세요. 또 해도 그래서 이분의 하나님의 특징이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때 그런 거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70번 7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회개만 한다면 돌아온다면 우리한테 그 정도 시키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은혜가 있대서 진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 부모잖아요. 그대로 놔두보세요. 계속 망가지지, 그 애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근면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또 뭐, 사랑으로 꼬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가요? 때로는 채찍에 들어가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온. 성경은 아이들이 딴 길로 갈 때, 때로는 매를 들으라 하잖아요. 왜? 재성을 가졌으니까. 그래야 돌아온다. 그래야. 오늘 요즘 인간 중심적으로 가치관들은 보세요. 지가 알아서 한다. 크면 알아서 한다. 때리지 마라. 회초리 들지 마라. 항상 때리면 안 되죠. 폭행이 되니까.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나 필요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인권이니 이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방종시켜서 더 많은 아이들이 악의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져갖고 교육법을 바꿨으니 지금 우리 교육계가 바닥을 치고 이제 어떻게 돌이킬까 하려니까 너무 많이 지금 깨져서 돌이키지를 못하나. 학부모들이 부모들을 교사들을 막 때리기를 안 하나. 저거 아이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그냥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러니까 밑에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의 가치관을 보셔야 돼.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진보니 보수니, 여러분, 가치를 보셔야 돼. 두 쪽 다 잘 못해요. 두 쪽 다 잘해요. 두 쪽 다 마음에 안 들어. 인간들의 특징이니까 중요한 건요, 가치를 보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인간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단절시키느냐, 이걸 보셔요. 단절 안 시키는 게 있다면 지금도 좀 부패하고 못하더라도 소망이라도 있어. 우리가 소망이니까. 그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소망이니까. 그런데 단절시키는 그곳에는 성도들을 말살시키는데, 교회를 말살시키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는데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않겠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은 영원토록 그분은 지키세요.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도무지 안 되니까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믿음과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 축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한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처음 믿을 때는 세상 속에서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걸 자꾸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셔서 하나님께 바라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2절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어찌 그랬느냐. 자, 이때는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자,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본적인, 또 검색만 해봐도 나오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좀 독선적이고, 또 주장을 하면 또 꺾이지 않고, 하여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다 알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만 아는 거지, 실제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요 개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예 모르는 거고,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왜? 배우니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갖고는 안 돼요. 이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면서 세상의 길로 빠져요. 별로 갈등이 없잖아요. 세상의 길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을 바탕으로 관계적으로 아셔야 돼요. 관계적으로. 여기 진짜 안 하더라.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요수아뿐 아니라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을 가서 땅을 차지했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도 체험했고 특히 광야길을 걸을 때, 요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덩기둥과 자, 어른들도 있었지만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그죠? 경험했거든요.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요수아가 나가고 모세가 손에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러면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목격했단 말이죠. 목격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제 이들도 섬기면서도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데까지만 하고 다 안 했어요. 다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했는데 그때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격할 때 쫓아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는 한편은 일반 은총인데 이 일반 은총을 믿음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만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면 많이 얻을 것이고. 근데 우리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믿음을 실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이 날개처럼 끌고 가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일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응? 상을 받았다? 그럼 그냥 저 주변 사람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 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일반 은총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했는데 우리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수상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럼 노력 안 해가 그리 됐겠어요? 피눈물 나게 노력했죠. 일반 은총으로 똑같이 이들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올림픽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죠. 경험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은 가야 돼요. 근데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막 이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조공을 바치고 이러는 데는 마음이 눈에 들어온 뇌물 때문에 녹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잖아요.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나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안 하는데 나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삶의 응답들은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안 하면서 행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순종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안 해줘요. 어떨 때는 해주세요. 불쌍할 때, 특별히 필요할 때, 길에서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그러나 많은 분량은요, 안 해주세요. 왜? 깨닫고 돌이키도록.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을 안 지킨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 때문에 애들도 이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만 봤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뭐 물이 없어도 하나님만 보고 원망을 할지언정 하나님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안 보도 저들 신은 잘하네. 바알한테 절하니까 저들은 복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뭐야? 바알 쪽으로 우리도 바알한테 절함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돼요. 호세아처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가치로 안 살려고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도 처리하는 거 뭐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걸 살짝 적고 섞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잡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채찍이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그게 올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꼭 우상한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갈 때 올무가 된다. 그 결과 우리에게 힘든 분들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한 번쯤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죠. 항상 좀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합니다. 이러지만 그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물론 고난이 무조건 떠났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절대 극대, 획일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흑백으로.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이런 논리는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자 말이죠.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나? 세상 것을 섞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고민하면서 끌려가고 있나? 그런 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꼬여들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돼요. 흑백놀이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4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응지라. 아니 왜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러므로 5절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복임이라는 장소에 이름을 정했는데 이곳이 뭐인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그런 사는 방식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에게 고통이 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들이 지금까지 광야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었다요. 울었다.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울은 장소. 철저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질 때 흑백 논리로 무조건 하지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기를 바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계기들이 나서 기도를 못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는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금 기도로 인해서 은혜를 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도 있어요. 요 과정.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 은혜를 받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는 사장같이 상키로 다니는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고난을 줘요. 가장 그런 대상의 모델이라면 욥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목숨만 손대지 마. 재산 다 뺏고요. 자식 다 죽이고요. 모든 것들만 몸에 병 주고요. 마누라만 저주하면서 떠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은 주신 자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다 하면서 때로는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탄은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 세게 기도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야 될 게 아니라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세게 말씀을 읽고 더 믿음으로 살고 사탄아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몰라가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내가 일어난다 이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공격하셔야 돼요. 도망가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자,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다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돌이키시고 이제는 전진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사탄이 공격했다면 더 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해야 돼. 사탄을 돼. 그래서 우리는요 전진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좀 쉬어라 할 때는 있어요. 사탄에게 밀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밀릴 수는 있어 우리가 연자. 그런데 정신 차려갖고 다시
전진해 나가요. 오늘 여기 복임이라는 사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들이 행하는 행동,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아픔이 있을 것을, 진노가 있을 것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우는 곳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돌이킬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때로는 전도와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이거 사탄의 공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탄을 물리칩시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절부터 이제 그 백성들이 이들이 회개하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20세에 하나님께 가요. 죽고 장사를 합니다. 10절. 그 세대도, 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때 이들은 말씀은 배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은 특별히 이걸 더 강화시킨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왜 망했지? 율법을 버려서 그렇구나. 말씀을,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요. 철저하게 이제 말씀 교육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아직 좀 느슨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장로들이나 여호수아나 나는 우리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 섬기겠다 했지만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 경험 안 한 세대다 말이에요. 광야길을 경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씨를 뿌리도 잘 농사도 잘 되고 옆에 또 사람들도 보니까 뭐 있는데 이들은 그것도 보고 저들도 잘 되네. 우리도 그렇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경험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져요. 나무미 와도 배쩍 말라버리고요. 그러나 뿌리가 왕성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좀 있으면 햇빛 났을 때 왕성하게 자라. 왕성하게 자라요.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어찌할 줄도 저는 모르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갈아난 게 있고 해서 뭐 해가지고 뭐 비닐을 덮으라 해서 덮고 구멍을 해갖고 심어봤거든요. 또 이제 옆에는 뭐 풀들도 자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게 또 막 계속 막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번에 장마 비 오고 해 뜨고 완전히 풀밭이라 풀이 무성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 그동안 몇 개 지금 참외도 몇 개 열리긴 열리던데 수박 요만한 거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토마토 열린 거는 벌레가 많이 먹었고 그래서 몇 개 못 먹고 고추는 또 약을 옆에서 뿌려주고 좀 그런데 풀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풀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농사를 짓는데 다른 생명체들이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풀들이 왕성하게 자란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왕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왕성하게도 자라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채찍도 드신다. 그래서 그 채찍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에 대한 수확이 있다.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그렇다. 그 예를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걸 고백하면서 11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감사를 하고 절기도 지키고 축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래서 이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계속 광야에서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되 뭐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 생활처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적어요. 간혹 일어나요.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은 풍요한 땅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재능과 일반 은총적인 노력과 이런 걸 다 하면서도 아까 믿음으로 끌고 간다 했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와 같은 이런 알지 못하는 세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세대가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은 이들은 다음 세대예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요수아와 장로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 세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악을 뭐라고 보면 바알을 섬기고 12절. 하나님 여호와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요 말이죠.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한 다른 것들로 향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을 향하게 되고 그쪽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믿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뒤로 두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또 보니까 옆에서 잘 사니까 저들의 이웃나라의 신들을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따르고 절하고 이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12절 끝에 보면 백성의 신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진노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닥쳐요. 자, 보세요.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줬다. 전에는 막아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나가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노력을 당하게 했다. 다 뺏겼다 이 말이죠. 농사지면 다 뺏기고. 그래서 옛날에 기브온 때만 해도요. 이제 사사기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도 밖에서 막 우리 옛날에는 장작 막 이걸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죽정이와 알갱이를 빼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벌레셋이 쟤들 추수했다. 날짜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고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 바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그러니까 포도주만 놓는 그 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살짝 이럴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왜? 노락질을 당하니 이렇게 살아요. 자, 여기 보세요.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그대로 허용했다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싸웠다 가면 진다는 거죠. 그러면 뺏기고, 얻어맞고, 부사지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더 종합적으로.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와.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막히더라 이 말이죠. 하는 일마다 고통을 당하더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게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5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딴 길로 들어서고 세상 방식으로만 좋아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일반 은총의 모든 지식과 재능과 여건과 상황을 믿음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을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적당히 섞어가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태우게 우리가 불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이 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로 우리 할 만큼 안 했습니까? 이런다. 우리의 재성이에요. 나 할 만큼 안 했냐고. 예배도 안 드리냐고. 저도 섬겼지만 그것도 했지 않느냐고. 헌금도 했지 않느냐고. 절기도 지켰지 않느냐고. 11조도 했지 않느냐고. 그 기회예요. 그런데 이쪽에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더라. 자, 여러분.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도 회개를 많이 해요. 또 어떠하나. 조금 괜찮으면 우리는 딴 데로 눈이 돌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되 첫째는 교회를 오게 해야겠죠. 말씀을 듣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지식적으로라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래 해야 되구나.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이들을 알지 못했다가 되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하게. 학생들의 수련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 보통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수련회라는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그들하고 합숙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번 수련회 같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에 자꾸 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장을.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될 거고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될 거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10대 때 충분하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수련회 가면 처음에는 막 찬양해요. 또 친구들하고 사귀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거는 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강사들을 신경을 써줘. 애들 마음속에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녁 집회나 뭐 이럴 때 말씀을 잘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팍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평소 때는 안 하지만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일반적으로 주야 하고 막 좀 기도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래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재미만 봐가지고는 뭐 설교만 끝나고 기도 대충 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은혜가 많을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들 애들이 안 하고 못 하지만 좀 하게 만들고 막 이래.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세요. 어떤 애들은 십자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자기를 위로하는 주님을 알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눈물이 펄펄 쏟아진다든지, 어떤 애들은 막 마음에 모르겠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로도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안 하던 행동으로 기도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 다음 교제를 통해서도, 교회 다니면 이랬나? 다른 데 가면 외롭고 이랬는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수련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합 세트예요.
성경학교 수련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녀들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절하고 이러는 가치관으로 살고 이래 바로 가는, 이거는 걸림돌도 없어. 아까 위에 세대들은 그랬다고 하나님이 성공하니까 뭐 했어요? 회개하고 울었어. 복임에서 울었어. 부르짖음에 울었어. 근데 얘들은 그것도 몰라. 그냥 바로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은혜이자 하나님을 알게끔, 경험하게끔 만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냥 시험 잘 치갖고 성적 올려갖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면 그건 끝난 거잖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끝나는 거죠. 때로는 그래가지고 잘 돼갖고 버림받는 경우들도 우리는 뉴스로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글을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재산이 땅값이 한 17억이 된다나? 근데 어느 날 딸하고 사위가 어머니 아버지 선교로 오겠다고 이사를 왔대. 그래서 감동받았잖아요. 아이고 사위 좋고 딸도 좋다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부부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처남이 있어갖고 쉽게 말하면 남자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재산을 아들한테도 이제 죽기 전에는 유서중에 기본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앞으로 이 농사 짓는 걸 우리가 농사지러 왔으니까 다 줘야 되는데 우리 빨리 그걸 받자. 그러고 우리 팔아버리고 우리는 서울로 가자. 밖에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래. 다리에 하체에 힘이 풀려버리더래. 그러고는 몰래 들어가가지고 진정하고 나서 다음날 둘이를 불렀대요. 당장 집에서 떠나라 하고 내쫓아버렸대요. 자녀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저거 이득만 찾는 거예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냥 일어나고 이 좋은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삶의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으로 창출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권능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알지 못하면 바로 세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유럽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청년들 교회 속에 지금 이거 낙하가 너무 빠르잖아요. 천안에 어떤 교회가 아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한 2,000명 모인대요. 주일학교들 행사들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 부흥회를 하고 이러면 3,5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저거 애들뿐 아니라 주변에 제가 그거 듣고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전실이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 유치부들, 주일학생들, 중고등부들, 청년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추풍낙엽이에요. 추풍낙엽.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겠고 또한 대적자의 손에 팔아넘겨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사람들이 울 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꼬시고 때로는 뭐 해주겠다 하고
안 되면 다 뺏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걔들 안 죽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갖고 다 뺏어. 그래서라도 갔다 오면 죽어. 이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이들이 괴롭게 살지? 그냥 세상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요. 일반인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더 잘하면 더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잘된 삶은 좀 있어봤자 결국은 지옥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잖아요. 믿음의 백성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주변에도 데리고 가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음악에서라도 이기어 놓치면요, 이 세대 때는 그나마 부모 말을 들을 때라. 장성해지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진짜 손쓸 길이 없잖아요. 그때는 더 많이 울어야 돼. 더 많이 눈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식적으로도 걔들이 더 신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강해요. 우리가 뭐라 해요? 라떼라고 해요. 라떼는 이렇게밖에 못 들어요. 꼰대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적인 갈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들의 조상이 나라에서 깊이 세워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자, 진노가. 자,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이제 힘드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있어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러면 살만하면 사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더 악을 행하고 있을 때는 하도 자꾸 제대를 받으니까 적당하게 좀 하는 척 하다가 죽고 나니까 더 악을 행하고 더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의 사사가 죽으니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막 좀 그거 하다가 즉시 막 돌아서고 더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그 자리로 자꾸 잡아넣어야 돼요. 예배의 시간, 교회의 시간. 여기에 딱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네 특권 뺏고, 잘하면 보너스 주고, 안 된다 할 때는 딱 음악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과 벌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이고, 자녀 일하다가 얘 집 나가면 어떡할까요?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안 죽어요. 어떤 애가요, 초등학생인데 이놈이 학교만 가면 좀 ADHD 성향도 있고 자폐도 있고 이래서요, 근데 얼마나 해도 교감 선생님도 발로 차고 내가 그래갖고는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어요.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사모님 이제 공부방에서 치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는요, 엄마가 이제 엄마 교육을 하잖아요. 절대 애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애들가 그림을 그렸는데 심리치료 그림을 그렸는데 성을 막 그리고요. 또 어떤 데는 몸에 막 모든 가시가 막 이 공룡처럼 막, 그러니까 자기속에 막 분노와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성을 딱 그려 제일 꼭대기 지가 왕관을 쓰고 있어. 그 밑에 아버지, 엄마 다 있어. 그 저거 집에서 자기가 왕자다 이거예요. 얘 속에. 뭐 좀 힘이 없어도 뭐 좀 있으면 다 지 고집대로 다 되니까. 엄마가 사모님은 이제 이야기 듣고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 얘가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지 말을 안 듣거든. 사모님 말씀 때문에. 칼을 가지고 식탁 위에 손을 얹고 딱 엄마가 놀래갖고 기절하기 직전이에요. 덜덜 떨면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죠. 사모님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 담대하세요. 애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세요. 못 본 척 하세요. 좀 있다가 그만둘 겁니다. 딱 하면 벌써 엄마가 티 나와야 돼. 왜 그러는데 하고 절들면서 왕관을 자기가 더 누려야 돼. 그런데 빵 하는데 분명히 들리는데 문도 살짝 본다고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반응이 없어. 재미가 없어. 소리가 슬슬 적어지다가 놔놓고 그냥 일어나. 안 해. 애들은 영악합니다. 어떤 애도 또 더 어린 애가. 우리는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나 이런 부모들의 담대함을 엄마가 천사표야, 천사표. 얼마나 순종 잘하고 착한지. 자, 천사표들의 조심점, 애들에게 휘둘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사랑을 가지게 돼. 얘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런, 이거보다 좀 큰 데에서 입구에 성도들이 이제 올 때인데, 얘가 저것마가 이제 안내한다고 말을 지 고집대로 안 해준다고 얘가 갑자기 눈이 꺼져지고 쓰러져. 입에서 거품을 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꼼짝 말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절절 매면 좀 있으면 슬 일어나서 결국 엄마를 종으로 만들어. 근데 이제 그걸 딱 보고 옆에서 사모님이 봤거든요. 엄마, 비켜라.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땡땡아, 너 이래도 소용없어. 너 일하고 나면 좀 있다가 더 혼난다. 자, 5번 만에 일어나. 하나, 둘, 좀 천천히. 왜 빨리 부르면 안 되니까. 얘가 이제 딱 보고는, 지 분위기가 아니거든. 이쯤 되면 엄마가 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슬쩍 쳐다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 옆에는 슬쩍 보니까 사모님이 딱 버티고는, 땡땡아, 너 일어나. 이렇게 하면 혼난다. 슬쩍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안 통해. 여러분, 자의로도 눈이 까집어진다니까, 애들이 거품을 낸다니까. 그리고는 휙 닦고는 눈 바로 일 나가지고는, 예, 하고는. 여러분, 아이들의 그 기선을 한 번 끊는 데는 전쟁이라.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권력을 뺏어내야 돼. 그러려면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담대하세요. 그런다고 애들 안 죽어요. 집 안 나가요. 나가면 따라가봐. 어떻게 하는지. 보초는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느냐, 어려움을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좀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철저한 말씀 안에서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 안 할 때는 벌을 주시고, 그리 할 때는 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마음 딱 묻히고 가자마자 집에 딱 내고 이리 와! 자, 말씀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또 전부 그래갖고 더 아이들하고 갈등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상과 함께 그렇게 되려면 나도 담대해지고 애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성김과 전도를 통해서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하니까 너무나 많이 안 하던 분들이 오셔서 찬양팀들도 오시고 반주도 하시고 특송도 하시고, 물론 5일 다 하신 분들은 좀 적지만 고함을 너무 질러갖고 목이 말라요.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런데 한번 할 수 있으면 도전 좀 해보세요. 우리 이쪽에 새벽마다 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도 다 직장 다니는 분들. 다른 교회 분들도 우리 오는데, 우리 새벽에 한번 용기 내보고, 매일 안 와도 좋으니까 좀 오고, 그러면서 느리세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세요. 나의 상태를 보세요. 자, 새벽에 못 오시면 금요 기도에는 좀 오세요. 오셔갖고 기도를 좀 하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도했다면 지금은 훈련이니까 30분은 하고 가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설교 끝나고 강도사님 기도 딱 끝나고는 그때부터 30분은 몸으로 버티셔야 돼요. 이게 1시간을 목표 지어야 돼요. 1시간을 목표로. 여러분, 몸으로 버틴 만큼 문이 열려요.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배우고 나서는 그냥 띵까띵까 하고 놉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시간 투자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시간 투자 별로 안 해. 그냥 하고 여기 아니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선수들의 실력이 기본기를 때로는 자기들의 기술을 반복하고 또 실력해서 그래도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금요일 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30분 좀 더 길어서 그 다음에는 40분 해갖고 1시간을 목표로 좀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안 답답하셔. 하나님 없어도 잘 사시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해주려는 게 해주고 이러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기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왜? 택한 백성은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 다리 몽둥이라도 부숴서 교회 오게 하셔.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해요. 왜? 다리 몽둥이 부숴집어서요.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눈물로, 피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 이렇게 기도하시지. 그런 어떤 돌아오기 위해서 극한상 정 안 되면 좀 망하게 하셔서 요거는 괜찮아.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신체적으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답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만큼 또 눈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금요일날 좀 부러지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만 평안해 하시고, 어두워가지고, 이번 금요일부터 나오셔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 수련하는데 꼭 참여시키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강사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또 아이들을 위하여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지금은 금요일 안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네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는 때 시간대 교회에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꼭 새벽 기도가 아니라 평소 때라도 좀 퇴근하시고 들어올 때 조금 돌아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비극을 누리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아부, 중고등 어린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굳건해지고 당대해지고 세상 속에서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대 또 손자 손녀대에 그래서 대를 이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울면서 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너무 쉽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들이 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오늘 보기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울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